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08쪽입니다. 시편 9편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고백합니다. 무언가 공평하게 일처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나 개인의 생각과 판단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세상은 사실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맞이하면 이런 생각이 더욱 심해집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살다 보니 마음의 병도 생기고 마음의 병이 곧 육체의 병으로 바뀌어 우리들을 더욱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은 곧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도 무언가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왔지만 갑자기 모든 상황이 자신을 죄인처럼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경에 등장하는 욥의 고난을 연상케 합니다. 늘 의롭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던 그에게 임했던 수많은 재앙들이 그가 마치 죄인인 것처럼 그를 몰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그 옆에서 그의 정직함과 의로움을 칭찬하던 친구들마저도 그가 죄로 인해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니 너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권면하는 아픈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은 전혀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자신이 처하게 된 고난과 어려움을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하기만 했던 욥의 모습, 그게 마치 세상을 불공평하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참 닮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이 우리에게 전혀 공평하지 않게 느끼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도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열매는 결국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우리에게 닥치는 불공평하고 이해하지 못할 고난 앞에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더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갈 수 있는지를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그 어려움의 현장 가운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기 위한 그의 신앙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9편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시인은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심으로라는 말은 절반의 마음이나 좀 부족한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마음인 거지요. 좀 부족한 마음이 아니라 입술에 붙어있는 말이나 부족한 정성의 마음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전심을 다해 감사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전심이 아닌 습관이나 입술만의 감사를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시인이 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 이유,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자신이 이해할 수 없지만 그가 이미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이미 구원받아 본 경험을 그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미 과거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 믿으며 그 억울하고 답답한 불공평하다고 느낄 만한 상황에서도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겠노라고 결단합니다. 이처럼 감사는 받기는 쉬워도 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점차로 식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보다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우리에게서 점차 감사를 빼앗아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마치 사막을 건너는 방랑자처럼 메마르고 거칠어져서 육신적인 사람으로 전락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꾸 감사를 잃어갑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권면합니다. 불공평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먼저 감사하십시오. 입술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그는 우리를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의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아들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감사의 제목들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사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까요?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전심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함으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찬송에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들을 지키시며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며 우리들의 믿음을 흔드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하는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결코 홀로 두시거나 우리들을 억울한 고난의 현장에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감사하는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처럼 열방을 책망하시고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이 시인의 소망이자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계속해서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멸하시는 분이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시는 분이십니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언제나 심판의 보좌에서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면서 자신들의 힘과 군사력만을 의지하던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결코 불의와 고통의 시간에 영원히 두지 않으시고 공평과 정직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시인은 이미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공평한 세상을 만나고 지금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나도 결코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볼 때 그가 억울해 보여도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도 참 억울하다고 생각해도 그는 인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억울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산성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방백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욱 완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들을 만나 주시고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하면 주시고 두드리면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기뻐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19절과 20절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하는 시인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정직의 판결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희망이며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자녀들을 인생뿐인 죄인들과 악인들의 고난과 고통의 현장에서 끝없이 머물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그들을 위해 든든한 산성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과 고통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위해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인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들을 위해 언제나 공평과 정직으로 심판하시고 판결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전심으로 찬송하는 삶을 계속하기 위해 두 가지 믿음의 방편을 오늘 시편 기자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형편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들을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결코 거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는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 공평과 정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해야 합니다. 오직 인생뿐인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기 위해 공의와 정직의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며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금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시인처럼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반드시 우리들을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입술에는 언제나 찬송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공평과 정직으로 행하실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의 자리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전심으로 공평과 정직으로 심판하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전심으로 감사의 찬송을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직과 공평으로 심판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